낫소 주간에 낫소 머리를 털어 올린다. 머리를 털어 올릴 때 우리는 누구 머리를 털어 올려야 된다? 예수님 머리를 털어 올린다. 예수님 머리를 털어 올리는 것은 내 머리는 내려놓고 나의 생명을, 나의 머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낫소에서 특별히 네 가지 의미, 우리가 한 머리 예수만 털어 올리고 내 머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를 운반하는, 예수님 때문에 인한 모든 일은 받아들이는, 또 예수 이름 붙들고 전진하고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낫소 훈련, 낫사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7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 지난 주일에 보니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 또 나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제사장 축복 기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이 삶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이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제 1번과 비슷한 이야기가 그 감독된 자들이 지파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7장에 잘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말씀들은 지파 족장들이 어떻게 자기 머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와 머리를 털려 올리는지 이 민수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에게 주는 교훈. 그래서 오늘 7장을 잘 읽어보면 지파 족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파 족장들을 왜 세운다 그랬죠? 보이는 머리를 세워서 그 보이는 머리를 인정하는 그런 의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중간 머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근위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중간 머리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 이제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면 여러분 가정의 머리 되는 사람은 더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우리 또 교회에서도 중직자로 여러분들이 큰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고, 또 여러분 신앙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 있고, 특별히 오늘 이 족장들이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모습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드리는 이 자원과 충성, 자원함 그리고 순종, 이 두 가지 큰 이야기가 89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 선물들이 필요한 것을 누가 발견하고 그 지파 12지파 12명의 족장들이 발견하고, 혼자 부담할 수 있는 것은 혼자 부담하고 혼자 부담하기 힘든 것은 같이 힘을 합해서 부담하면서 그 성막에 필요한 것을 봉헌하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치면은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겠죠. 그것을 발견만 하고 보고만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고,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원함으로 이 일에 헌신해야지. 오늘 보니까 12지파 그 족장들이 먼저 자원함으로 뭔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이야기가 3절, 4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2절부터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바로 지파 족장들을 말하거든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쉽게 말해서 각 지파 족장들이 헌물을 드렸다.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발견하고, 우리가 저 레인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뭔가 봉사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성막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자원함으로 좀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자기들끼리 사원해가지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2절, 3절이거든요. 그들이 헌물을 드렸는데 이거는 모세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지파 족장들이 알아서 한 일이에요. 알아서 한 일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덕계가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는데, 지휘관 2사람의 수레를 하나씩, 수레 하나를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지파의 지휘관이 힘을 합해서 수레 하나를 드리고 소는 각자 한 마리씩 드려서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것은 모세의 명령도 아니고
대부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명령과 관계없이 그들이 자원함으로 가만히 보니까 레위 자손들이 뭔가 저 수레를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저 널빤지라든지 기둥 같은 거 무거운 물건 또 휘장 덮개 같은 무거운 물건들은 그들이 메고 옮길 수 없으니까 수레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지만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 295면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릴 것이요. 그 앞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 방법으로 보상이 있다는 이야기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므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 지혜가 드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근데 이 드리는 것도 8절 보니까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충분히 헌신할 수 있는 또 헌신.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 지휘관들이 소가 있으니까 드리겠죠. 그죠? 수레를 만들 어떤 저 재료도 있으니까 드리겠죠. 먼저 주시고 드리게 하는 거죠. 저들이 어디 가서 훔쳐서 드렸다? 저들이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소를 훔쳐왔다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 이미 넉넉하게 주시고 그 넉넉하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는 것. 이게 지휘관들의 순종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렸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파 족장들이 성막 봉사를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들이 살펴보니까 저 수레가 필요하는구나, 소가 필요하는구나 그들이 살펴보고 자원함으로 봉헌했다고 하는 것. 근데 이 자원함으로 봉헌하고 나서 이제 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저들이 드렸으니 모세야 저거를 레인들에게 잘 나누어 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7장 4절이거든. 그러니까 모세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보물들을 레인에게 적재적소에, 이 적재적소라는 것은 고앗 자손과 머라리 자손과 게라리 자손을 보고 누가 가장 무거운 짐을 많이 운반하는가, 가장 많이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사람에게 많은 소와 많은 수레를 주는 것이 바로 적재적소예요. 그래서 고앗 자손 같은 거는 수레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수레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공정과 공평이 뭔가 하면은 다 똑같이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6마리를 주었으니까 2마리씩 각 지파별로 나눈 것이 공평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고앗 자손은 어떻게 운반해야죠? 어깨 메고 움직여야 하거든. 그들은 벗개라든지 떡상, 향단 이런 거 움직이니까. 그러나 머라리 자손은 기둥을 움직이니까 운반할 것이 많아. 그 다음에 게르손 족속들은 휘장 덮개 같은 걸 운반하니까 조금 무겁지만 덜 운반해. 그러니까 이걸 적당하게 이 사람들에게는 수레 2개만 줘도 되지만 저 머라리 족속들은 수레 4개를 줘서 운반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수준에 맞게끔 필요에 맞게끔 잘 배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 사람도 자원함으로 기쁨함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세도 잘 생각해가지고 머라리 자손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주고 고앗 자손은 필요치 않으니까 주지 않고 게라리 자손은 요만큼 필요하니까 요만큼 그걸 지휘관이 잘 판단해가지고 여기서 말일 지휘관이 자기 어떤 인간적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많이 주고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하니까 적게 주고 이거는 공정한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이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나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저 사람 나하고 가깝기 때문에 내가 더 어떻게 뭐 친절하게 하고 더 뭔가 여러분들이 뭐 섬기려고 그런다면 그는 잘못된 섬김이죠. 그게는 진짜 공평하게 해야 되거죠. 그러려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평이지, 내가 봐서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공평과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게 오늘 모세가 한 것을 우리가 잘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자, 말씀 한번 보시죠. 아까 저 표를 먼저 보면 게르손 족속들은 성막 덮개와 휘장을 운반하는 것이 그들이 일이고, 고핫 자손들은 메노라, 떡상, 향단, 벗개를 운반하는 그들이 일이고, 머라리 족속들이 늘판, 기둥, 받침대 막 무거운 성물들을 운반해. 그리고 요걸 잘 판단해 가지고 게르손 족속들은 좀 적게 주고, 머라리 족속들은 많이 주고, 고핫 자손에게는 아예 주지 않는, 소나 수레를 아예 주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7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하라. 저게 중요한 거거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에 합당하게 수레도 주고 소도 주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대로 하는데 7장 7절 보니까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 즉 성막 휘장 같은 거, 덮개 같은 걸 운반하니까 수레 둘과 소 4마리만 줬어요. 수레 둘과 소 4마리. 그런데 머라리 족속들을 한번 보십시오. 머라리 족속들은 성막 기둥 무거운 거 하니까 그들은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줬어요. 다 줘버렸어. 고핫 자손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 모습 보십시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이 벗개나 향단, 비교적 가벼운 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레가 필요하지 않고 그들은 소가 필요하지니까 안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평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키우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에다미 에림도 있지만 에다미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에다미에게는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고, 에림이가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에림이를 또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판단해가지고. 둘이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에 맞게끔 부모가 잘 판단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채워주는 것. 이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휘관들은 자원함으로 드림으로 나서 예수 한 머리를 덜 올렸고, 모세는 잘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배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를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지파 족장들은 자기들이 자원함으로 기쁘게 필요한 것을 찾아보고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모세는 각 지파를 잘 분별해가지고 직임에 맞게 잘 배분함으로 영광이 된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들과도 교훈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공평과 공정은 어떤 것인지를 잘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삶에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장 필요한 물건을 봉헌할 사람은 자원함으로 봉헌함으로, 또 지도자 모세는 봉헌된 헌물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함으로 예수와 머리를 털어 올린 것이고, 자기 머리,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나소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머리로 살지 않고 예수 머리로 사는 것, 그것이 나소의 교훈이다. 자, 두 번째는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닌데 자원함으로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12일 동안 지파 족장들이 예물을 봉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소하는 것. 아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자원함으로 나소하는 것. 그 두 개 다 족장들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7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그렇게 한 지파 족장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리라. 이걸 12일 동안 이렇게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것을 다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의 물을 드리는데,
각 지파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아까는 말씀하기 전에 자훈함으로 드리면서 나수하였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나수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내가 자훈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를 해내는 것. 이게 오늘 두 가지 국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말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찾아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일을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 오늘 이것도 여러분들이 12지파가 이렇게 봉헌하는 모습을 12절부터 길게 막 89절까지 길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름만 바뀌지 똑같은 이야기가 12지파 12일 동안 반복해서 똑같은 예물을 똑같이 드리는데 반복해서 계속 기록해 놓은 그런 어떤 모습도 발견하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길게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 짧게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일에 걸쳐서 각기 예물을 봉헌하였더라. 이렇게 딱 두 줄로 끝내면 될 일을 왜 이렇게 70절에 가깝게 길게 표현해 놨는가? 그것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다 지파부터, 이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드리는 것도 유다 지파부터 이렇게 드리게. 여러분, 장자는 누구죠? 르우벤이 장남이잖아. 근데 유다 지파부터 드리고 해서 그 순서대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순종이에요. 여기서 유다 지파가 드린다 할 때 르우벤이 내가 장남 지파인데 내가 먼저 드리겠다. 또 누구는 내가 먼저니까 내가 먼저 드리겠다. 막 이렇게 나설 수도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잘 순종하며 순서조차도 순종하는 것. 이것도 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12일 동안 한 지파씩 예물을 드리고 지파 족장들이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요 그림 우리 예전에도 한번 봤죠. 그죠? 예전에도 한번 봤죠. 요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친 모습이거든요. 저 숫자 1번 해놓은 게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부터 드리면서 유다 지파가 드리고 이사갈 지파가 드리고 서불론 지파가 드리고 네 번째 르우벤 지파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유다 지파부터 쭉 내려오면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들 지파. 저 순서대로 드리는 것도 저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대로 드리게끔 하면은 그 순서도 납달리가 우리가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나는 갓지파가 우리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맨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짐 배치 순서대로 매일 날짜 첫째 날은 유다 지파가 드리고 둘째 날은 이사갈이 드리고 셋째 날은 서불론 지파고 이것조차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대로 순종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그래서 계속 여기 광야 훈련 민수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와 머리 예수께 순종하는 훈련. 우리 생각 같으면 유다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자기들께 해야하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뽑혔으면 우리가 합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순종은 하나님 정하신 순서대로 저렇게 하는 이야기를 오늘 12절부터 길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내가 여러분들 보라고 좀 글씨는 작지만 각 지파가 드린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기록해놨어요. 12절부터 83절까지. 음반 한 개가 몇 세겔이고 음발이 한 개는 몇 세겔이고 건거릇 한 개는 몇 세겔이며 번제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렸고 순양 한 마리를 드렸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렸고 속죄제물은 순염소를 드렸고 화목제물은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이렇게 똑같은 예물을 첫째 날에도 이렇게 드렸고 둘째 날에도 이렇게 드렸고 이걸 갖다가 12절부터 83절까지 쫙 반복해서 기록해놨어요. 단 드린 사람만 바꾸어서.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세워보시겠다. 누가, 언제,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하나님은 그것도 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그러려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12지파가 이런 예물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고 한 2줄이나 3줄로 표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7장 12절 한 줄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첫째 날 드린 것만 읽어볼게요. 12일치 다 읽지는 않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드린 사람 이름도 딱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죠? 드린 사람 이름. 근데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도 기록해 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이렇게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록해요. 어느 가정에서 누가 대표로 드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가정에 누가 이렇게 12일에 거쳐 다 드리는데 드린 것도 어떻게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와 의 음반 하나, 이 음반이 은접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70세겔 무게의 은발이는 뭐 주전자 비슷한 주발 이런 걸 말하거든요. 은발이 하나,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워서 드렸고 또 10세겔 무게의 건그릇은 뭐 이 쑥 파인 이 그릇, 이는 오목한 그릇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그릇에는 향을 채워서 드렸고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니 이는 아미다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다. 앞에 드린 나손 이야기 뒤에 드렸더라 하면서 그가 드린 것을 앞에 저 표대로 저것을 이름만 바꿔갖고 10일 동안 계속 음반 하나, 은발이 하나, 건거럭 하나, 순용서 하나, 순양 하나 반복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표를 보면은 이렇게 7장 12절부터 17절은 유다 지파 나손이 드렸다. 또 18절부터 23절은 이사갈 지파 족장 느다넬이 드렸다. 7장 24절부터 29절은 스불론 지파의 족장 엘리압이 드렸다. 30절부터 35절은 러우벤 지파 엘리설이 드렸다. 아까 말했잖아요. 러우벤 지파는 장자이지만 지금 4번째 순서에 짐 배치 순서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5일차 됐을 때 시몬 지파 족장 슬룸벨이 드렸다. 6일차에는 갓 지파가 7장 40일부터 47절에 엘리야십이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12지파가 기록한 것을 날짜별로 그 누가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드렸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놨다. 그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순종함으로 드린 것이고 드린 순서도 자기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대로 순서까지도 순종하면서 드린다. 그렇죠? 그걸 12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각 지파 이름까지 다 기록한다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순종하며 우리도 2가지 예물이 있잖아요. 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있죠. 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특별히 어떤 것이죠? 11조 예물 같은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거죠. 그 나머지 감사함을 같은 건 자원하며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원하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런 것을 하나님 일일이 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록으로 남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조차도 다 하나님 쪽에서는 계수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해가지고 우리로 포기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교회 한 교회의 헌신과 수고를 기록으로 남기시고 이것도 다 계수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은 요즘 뭐 출입부 맹부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뭐 주중에 주일날 금요 예배 나오는 거 저는 개척 이후에 다 제가 기록으로 남겨요. 지금도 언제 우리에게 언제 누가 나왔는지 제 기록에 다 남아있거든. 이거는 담임 목사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이렇게 기록이 다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그것도 다 제가 기록으로 남기죠. 그죠? 개척 때부터 그 자료가 저한테 다 있습니다. 개척 때는 그때 우리가 노트로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언젠가 여러분 한번 보고 싶을 때 보셔도 좋아요. 그 개척 때는 일반 지금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고 노트에다가 매일매일 기록. 그것이 지금 기록으로 제게 남겨져 있고. 이거는 이렇게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지는 것은 이 땅에 사람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도 다 기록으로 남기시고 계수하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이 성경에 적을 것이 없어서 이것을 자세하게 12일 동안 똑같은 내용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반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민수기 7장 집에서 사전에 읽어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고 막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이럴 때는 내가 다 읽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수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일 중에 이 민수기 7장을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그 이유를, 의미를 좀 깨닫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물이 매일 반복적으로 10일 동안 올라오지만 각 지파 족장별로 개별적으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면서 표현하셨다. 그다음에 이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잘 정리정돈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가 좀 복잡하죠? 제가 한 장에 각 지파별로 드린 것은 왼쪽에 표현해봤고 각 지파들이 드린 합계도 84절부터 86절에 기록해놨거든요. 저걸 오른쪽에 기록해봤어요. 오른쪽에 기록해보니까 총 합계가 음반 12개 1560세겔, 은발이 12개 840세겔, 건거럭 12개 120세겔, 번제물 합계는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어린 순양 12마리, 순염소 12마리, 하목제물로 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이렇게 기록, 내가 표로 한번 전체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뭔가 의미 있겠다. 지금 우리가 84절부터 86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거든요. 8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달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보물이라. 언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건거력이 12이니 언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원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건거력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거거력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은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면 속죄제물로 순염새가 12마리요 하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새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보물이었다. 저 표로 만든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드린 것도 기록을 남겨놓고 합계가 얼마라는 것도 기록을 남겨놓고 왜 이렇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셨는가?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을 그 89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89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봐도 좋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 정극의 위, 속죄의 이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다는 건 뭐죠?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드린 예물 내가 다 보았다. 그걸 내가 기쁘게 받았다.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89절에서 이 민수기 7장의 족장들의 헌신과 자원한 예물과 순종을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메시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할 영역은 무엇인가? 내가 자원함으로 충성하고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자원함으로 헌신할 영역은 무엇인지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또 혹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다음 표현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봉헌 순서도 하나님 정하신 순서대로 장막 배치 순서대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드리고 장자인 너브의 지파도 4일 차에 드리는 것. 요 순서까지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에는 내 머리를 내려놓고 예수님 머리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자원과 순종이었어요. 12지파들이 어떻게 나서했는가? 성막에 필요한 헌물을 그들이 찾아서 자원함으로 복원했는데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그들이 자원함으로 헌신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더라. 또 12일 동안 각 지파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봉헌하면서 예물도 드리고 번제물, 속죄제물, 한목제물 드린 것.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영광 돌리고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자원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애써 거부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꼭 예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로 헌신하는 것도 헌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서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직 순종하지 못한 능력은 무엇인가? 그걸 순종함으로 나서야 되겠고. 그러려면 오늘 두 가지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 금요 사바대회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자원할 것은 뭐냐? 네가 순종할 것은 무엇이냐?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서 영광 받았을 거지만 혹이라도 아직 우리가 그 부분에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거나 그 자원함으로 헌신하지 못한 경이 있다면 그것을 함으로 예수와 머리를 돌리고 내 머리 내려놓고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소로 살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